시편 87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엉뚱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또한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화를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한 사람이 이웃이 자기를 왕따를 당한다고 토치로 불을 놔가지고 그렇게 다 태웠대잖아요. 축구장 5,000개가 넘는 면적을 태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잠깐의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거잖아요. 12년 징역형 나왔더라고요. 아유, 종신징역형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도 또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사람 잠깐만 좀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 괜찮을 걸. 그렇게 많은 축구장 5,000개 태운 게 문제입니까? 수많은 집들이 손실 화재로 태워지고 그랬잖아요. 축사가 태워지고. 어제는 대구의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어떤 사람이 방화를 했어요. 자기 재판권을 자기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변호를 했다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있는 데 가서 방화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죽고 화상을 입고, 아이고 참이.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천하의 모세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전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도전을 해오는지 모세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모세의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그냥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랴. 패역한 너희여, 거기다가 또 패역한 너희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땅땅 2번을 칩니다. 패역하긴 패역했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모세와 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모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훈련,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여가 아닌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78편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듣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8편에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신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해서 물을 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은 나왔어요.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폭포수와 같이 그냥 펑펑펑펑 물이 쏟아져 나와서 250만이라고 합시다. 200만 내지 300만은 길어지니까 250만이 462 24. 한 사람이 네 가정만, 네 사람만 있으면 240만 되는 거잖아요. 64 24. 그러니까 250만, 240만이 충분히 먹고 휘포도 풀고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0장 20장 4절의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지 중에 혈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2번이나 때려 패버린 거예요. 물은 나와서 흡족히 먹었지만. 그래서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2차적으로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쪼개셔서 물을 다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의 피로 다 먹여주십니다. 피로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줘요? 우리를 구원해줘요. 인류를 구원해줍니다. 이게 2차적인 겁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쪼개져서 생수를 공급해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잠시 동안은 가란 목을 죽일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해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건 2차고 3차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생명수를 마셔서 살게 하셨어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쪼개서 생명의, 소망의, 은혜의, 진리의 이 바이러스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이 생수를 계속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샘물이 펑펑펑펑 계속 올라오면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시편 78절, 15절, 16절이 귀한 그러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 모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진리의 보배, 보화를 하나씩 캐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생수를 공급받은 우리는 다시금 그 생명수를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79편 가겠습니다. 역시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 솔로몬 성전이 회파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점령하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람이 기뻐하는 여러 것들로 점령이 되어서 있다면 이것은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길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피가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도 욥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비방하고 비참한 데 빠지게 되었죠. 10절 가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시인은 그렇게 행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나 더 갚아달라는 게 원수에게 마치 다윗의 기도와 같아요.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날에 80편 가겠습니다. 80편 1절 2절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사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잘 만들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어렵게 절대로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훈련 과정이라 내게 힘들 뿐이죠.
내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해서 보석되게 하는 과정이라 내가 힘들 뿐이죠. 저는 어제 그 대장간의 일을 좀 한 20, 30분 동안 그 현실, 지금은 대장간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전수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망치질해야 되는데.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65세더라고. 65세가 제일 청년이야. 그리고 70 몇 세, 80 몇 세, 이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야, 대장간에 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못 쓰는 것도 그냥 아주 날을 세워져 가지고 새 것처럼 배려 가지고 나오더라고. 대장간. 야, 그게 이거다, 이거 대장간. 불뭇불 속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불덩어리가 될 때 그냥 대장장이가 꺼내가지고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드는 거야. 그냥 두드려가면서 그냥 몇 번만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날카로운 낫도 되고 칼도 되고 도끼도 되고 농기구 호미도 되고 괭이도 되고. 저는 호미가 그렇게 여러 가지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네요. 뭐 시골에서 그냥 뭐 밥 맬 때 저는 두 가지는 알았어요. 뾰족한 거 그냥 깊이 팔 때 하는 거, 넓적한 거 극쟁이. 그거만 있으면 옛날 우리 시절엔 다 됐어. 근데 지금은요, 별 모양의 호미가 다 있더라고. 다용도로. 그걸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야, 주님은 대장장이다. 어떠한 사람도 오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대장장. 교회가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그러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난 뜨거워서 안 만들면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지. 변화가 없어. 불순물 찌꺼기들은 맨날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값도 나가지 않고 누가 쓰지도 않아. 뭐 이 용도가 돼야지. 이게 쓸만한 도구가 돼야지. 베려야 되는데 베릴라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가지고 뜨겁잖아요. 그 다음에 꺼내서 방망이 좀 맞아야 하잖아. 계속 맞아야 하잖아.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나는 싫다고 이러기만 하고 따지긴 하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대장간에서 베려야 되는데 대장간에 가서 그냥 시뻘건 불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가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계속 두드려 맞아서 주님이 원하는 용도로 도구로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멋있게 쓰임받는 건데.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 밑에서 매일 사랑만 받고 채색 옷만, 요즘 말하면 메이커 옷만 입고 자라가지고 어리광이나 부릴 줄 알았지 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종살이 하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홀로 서기 훈련을 시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더 가중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멋진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요, 연단이 없이,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잠잘 때 자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젊은이들은 연애 한번 못 해보면서 그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컷 잠을 자면 한번 좋겠다 그러고, 실컷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그러고, 할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제함이 필요해요. 절제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잘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서 애굽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뭐가 됐어요? 한 민족이 됐어요. 창세기 25장 23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뛰어노는구나. 에서라고 하는 에돔의 민족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두 백성이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어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셔 일하신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7절 가겠습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 이게 또 신명기 6장 24절로 26절에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와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그걸 한참 헤맸는데 왜 헤맸나 같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여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도잖아요. 제사장의 축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의 광채를 비추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광이 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천사의 얼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빛이 광이 막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해같이 밝은 빛이 비친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7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게 단어만 몇 개 틀리고 비슷한 말씀. 81편 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갖 가지 다 동원하고 손뼉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는 복 있는 자로 출발해서 본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이시고 결론은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여기서도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이죠. 감독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있는 거예요. 계속 즐겁게 찬양하는 거야. 다윗은 찬양대를 몇 명을 뒀다고요? 288명. 오케스트라를 몇 인조 뒀다고요? 4,000인조.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자존감을 가지고 하다가 힘들면 팽개치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아예 하면 안 돼.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포지션인데 중요한 직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잘해야 돼. 연습 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들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제가 아르떼라고 하는 방송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은 합창단, 중찬단, 찬양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그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이 제일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 거기는 아주 뭐 국립합창단 이상 가게. 그 이대 지휘자가 이대 교수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정말 너무 잘해요. 뭐 세계적으로 막 나가고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는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만 나오면 다 찬양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 7절 갑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했는데 백성들은 다 불합격되고 모세도 불합격이고 아론도 불합격이고 모세가 불합격됐으니까 모두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제대로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십계명 1, 2계명이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전에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여는 순간 마음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열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마귀는 못 열게 하거든. 마음을 닫아놓고 입을 닫아놓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마귀는 못 벌리게 한다고요. 못 열게 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이게 넓게 여는 거야. 크게 여는 거야.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접수합니다. 나도 찬성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다만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하지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 에스라가 제2차 귀환하고 와서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막 응답을 하고 꼬꾸라지고 통에 자복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데 제가 주일날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 귀를 쫑긋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의 문을 열기만 하면,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입을 크게 여는 거. 억지로 가서 찢어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열려야 돼. 스스로. 자동문이 돼야지. 자동문. 자동문 편리하잖아요. 그냥 가면 열리는 거. 드림홀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오른쪽을 보면은, 계단에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액자가 있지 뭐. 무슨 액자예요? 새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새.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새라 그랬어요? 그거? 오목눈이. 저는 오목눈이가 있는지 그때 알았어. 오목눈인지 육목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가는데 새끼들이 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쫙쫙 벌리고 있잖아. 제비 새끼 입 벌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제비들이 봄만 되면은 지금 벌써 제비집 다 졌겠다. 모낼 때 되면 제비집 다 짓는 거예요. 봄에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와가지고 주로 추녀에다 짓고, 그 다음에 좀 싸가지가 없는 것들은 어디다 짓냐 하면은 툇마루 위에다 짓고 안방 들어가는 마루 위에도 짓고 그래. 그러면은 얼마나 지저분해. 맨날 이거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턱받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잠자리나 벌레 같은 거 부화해가지고 자라면 짹짹대면서 뭐 짹짹대나? 참새가 짹짹대는데 하여튼 제비도 비슷한 소리를 내. 그러면 이렇게 쫙 벌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넓게 연 놈부터 갖다가 탁탁탁탁 집어넣어 준다고. 안 연 놈은 안 줘, 안 줘. 이런 같은 이치거든요.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열려야 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려야 돼, 열려야 돼. 마음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은사의 문도 열리고, 계속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리면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열리면.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열린 마음. 렙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이 저의 마음을 알고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렙 하캄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 회전이 잘 되는 헬라어의 소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열린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서로 그러는 것은 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서로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하면 풀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잖아. 안 마시잖아요. 그렇다고 가서 무슨 또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풀기가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푸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세요.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려서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기 하면 제일 좋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음식이 나와도 투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먹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방장 되시는, 또 요리사 되시는, 영양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내셔서 목사님 서빙자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투정하지 말고 보채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다 먹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다 먹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맛있어하는 거 잘 먹게 해주세요. 투정 부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보채지 않게,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기도라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가 오든지 은혜 삼춘이 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개소리 새소리하고 죄송해요. 아이고 참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려야지, 마음이 열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교제하심 속에서 그 운행하심 속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교제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날 은혜는 여러분 50%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가 그날은 안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그래야 예배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 의나 나타내려고 나나 나타내려고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거. 걔도 안 물어가. 그런 거는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실이 없잖아. 진실이. 가식만 외식만 하는 거잖아. 그거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기만 하면 돼. 열기만 하면.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 누구에게 주겠나 그랬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 그릇에 내가 하나님이 막 갖다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못 주셔서 안달이 나 계시다. 안달이.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전기차 세계부자 머스크 그 사람한테만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 엄청난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열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범사를 멋지게 해주십니다. 욥의 영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범사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하게 140년을 더 살았다니까 욥이.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이거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다. 자기 기분 감정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이 도를 따르라. 82편입니다. 82편 5절 가겠습니다.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흑암 중에 거하면서도 혼자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면은 악인들은 다 죽는 거죠. 의인만 사는 거죠.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게 원수들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한 몫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하고 13절 갑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이 원수들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사람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물결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마치 다윗의 시와 같습니다. 84편 갑니다. 84편. 84편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인의 시인데요. 여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왔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과연 성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부분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알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면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288명의 찬양대원을 두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살펴보옵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러면 이거 신분이 뭐 같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 사는 사람, 왕이죠. 왕. 궁정에서, 궁궐에서 사는, 궁궐에서의 한날보다도, 아니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주의 궁정이니까 주님의 성전이네요. 이거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세상의 첫날보다도, 아무리 좋은 궁궐에서의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 주님의 성전에서의 그 한날이 더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는 문지기도, 그 다음에 정원수도, 사찰, 청소부도, 또 어떤 직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주의 전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내가 받들어 수종드는, 주의 전에 한 모퉁이를 내가 수종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예나가 조금 있으면 얘 나와서 또 청소할 텐데요. 청소를 토요일 날만 되면 매일 갔으니까 저는 교회를. 이렇게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시골에 황토 묻은 그냥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 거기에 다 쓸어야 될 일이 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걸레 가지고 다 닦아야 되고, 책상 의자는 또 걸레로 닦아야 되고.
이게 뭐 어린 나이에 뭘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좋으니까. 우리 집구석은 예수 안 믿고 재미가 없으니까 늘 교회 가서 사는 거죠. 목사님 심부름하면서, 목사님 비서 노릇하면서, 주보 만들면서 이렇게 궤도, 찬송과 궤도 써가면서 이렇게 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주의 전에서의 그 거함이. 요즘 우리들은 바빠서 주의 전에 잘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의 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와야 됩니다. 수시로 들리고. 꼭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들려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의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홀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바로 오늘 시인은 이러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가서 내가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너무 좋겠다. 저는 섬김에게 문지기입니다. 섬김에게 정원수고요. 섬김의 교회. 지금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뭐 개척하고는 무슨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다 공치고 팥치고 통반장 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조경은 우리 30여 명 지축에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다 한 거거든요. 저거 10년 되니까 이제 자리를 다 잡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전정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만큼의 나무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주고 합니다. 키가 모자랄 때는 의자도 갖다 놓고 하고. 제가 좋으니까 이거.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이거를? 때로는 풀도 뽑고. 여러분, 주의 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수시로 와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개겨도 교회 와서 개기고, 모든 것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6일은 주일 하루를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주간의 6일은 주일 하루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거 길지 않은데. 한 주간의 월화수목 금토 6일은 주일 하루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그냥 간단딱 드리고 가서 또 세상 일로 가서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6일 동안 준비하는 거야. 내가 이번 주일을 어떻게 지내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루를 준비하라고 6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에 가서 새벽부터 밤주까지 거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 삶이 돼야 행복한 거야, 이 삶이. 아유,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 펄펄 날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래. 그런 걸 영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건 육적이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지 그리고도 몰라. 그리고 영적인 거 가르쳐주면 자꾸 싫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말씀. 그게 진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인데 내 거 아무 갖다 붙여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오 여호와께서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종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5편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 좋은 것.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역시 다윗은 다르지요. 다윗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주께 나와 부르짖었거든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왜냐하면 육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하잖아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안 하면 순전히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잠을 정말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살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호흡이니까 영적인 거.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12절 갑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87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주의 전을 살아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반석을 쪼개셔서 시내로 강물을 만드시고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은 내려놓게 하시며 주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다윗과 같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부르짖게 하시고 수시로 주의 전을 찾으며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기쁘고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 너무나 힘든 시절이지만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힘든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더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